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하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손을 펴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기도하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무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로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셨죠.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은 이 하나님 보내신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며 순종하는 삶, 그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매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징계, 이 사랑의 매를 안 맞으려고 했죠. 그리고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죠. 그 매를 들 때 그 매를 맞아야 돼요? 안 맞으려고 도망가야 돼요? 맞아야죠. 맞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달게 받을 때 그 매를 달게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들을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이것들 너무 그냥 가볍게 이런 유혹들을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내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꿀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두 가지를 경계하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깔보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매를 들든지 훈계라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헛웃음 묻고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 어떤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깔보고 무시한대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는 풀어지다, 약해지다, 힘을 잃다, 꼭 쥔 손이 이렇게 느슨해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나 같은 인생은 도대체 막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징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발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완전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말씀 완전 그 징계를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이 징계에 완전히 그냥 삶이 무너져버리고 이 두 개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 징계할 때. 다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받으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읽어 드릴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죄는 거룩과 반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징계를 참고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를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는 징벌적인 심판을 하기 위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징계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받는 징계는 무슨 차원이에요?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근원적인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받게 되는 징계이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징계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징계를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그릇된 길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은 여러분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엘리멜렉은 이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주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10년쯤 돼서 그 두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이셨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문이 끝나버린 거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가정에 더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은 거죠.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자주 맞았어요. 어머니가 좀 엄하셨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옛날에 이 두꺼운 빗자루가 부러지게 맞은 적도 있어요. 저는 매를 잘 맞았어요. 어머니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네, 저 몇 대요? 10대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때 딱 맞고 끝나요. 그러면 그게 깔끔해요. 근데 제 동생은 매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매를 안 맞으려고 온 집안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하면 몇 대를 맞는지 몰라요, 도대체. 5대, 10대 이렇게 정해놓고 맞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거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거를 잘 견디고 이 그 징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 잘 견뎌내고 그 징계가 우리에게 결국엔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피하려고 하면은 진짜 징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가면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었는데 그게 징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거는 감사함으로 날 위한 거구나. 날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그 징계를 잘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과정이 되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6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길을 가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을 표준세역 번역으로 같이 보면 너희가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기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족을 이루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 새 과부들이 울어요. 울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가 늙은 자기를 봉양해 주는 상황은 더없이 좋은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젊디 젊은 너무 일찍 과부가 된 이 자기 불쌍한 두 며느리의 삶이 더 걱정되고 그들의 미래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들 위해서. 그러자 이 두 며느리들이 뭐라 그래요? 안 가겠다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에게 우리가 같이 가겠다. 여러분 이 역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과부로 계속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종교를, 신을 버리겠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죠. 아직 겪어보시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한번 겪어보시면 며느리를 받고 또 누구라 그래? 남편은 뭐라 그러죠? 사위를 받고 이제 이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얼마나 이 관계가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였으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여기서 거짓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하자 11절에서 13절 말씀같이 다시금 며느리들에게 강권하죠. 너희들은 가야 돼. 내게 만약에 남편이 있어서 당장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엔 수혼제도가 있었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그 형제가 다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서 그와 결혼을 해서 이럴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으니 가라. 그러면서 정말 실질적인 권면을 해줘요. 그때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롯은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붙쫓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두 물체가 서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 이 단어와 오늘 붙잡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룻은 룻이 나오미를 붙잡다라는 건 나오미와 한 몸이 돼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결심한 거죠. 강하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는 세 번째 룻에게 권면해요. 강권해요. 동서를 따라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가. 정말 나오미는 정말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바란 거예요. 세 번이나 강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보다 더 강경하게 이제 거절을 하죠. 어머니의 뜻을, 시어머니의 뜻을. 그러자 이제 룻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결심했는지 안 나오미는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났냐는 거죠. 네. 여러분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신뢰하고 함께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이들이 자기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으면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미가 그들에게 강권했을 때 오르바는 15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비난받을 수 있는 선택일까요? 아니죠. 제가 만약에 오르바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전 아직도 너무 젊고 살 날이 많고 근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과부 셋이서 함께 살아갈 그 막막한 삶 그건 현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아. 현실적인 문제야. 근데 이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 환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힘든 거죠. 오르바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저 같아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룻과 같은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대부분이 다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의 딸들이 지금 오르바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실 거예요? 당장 돌아오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이 아프리카로 시집을 가요.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로 가요. 과부된 어머니와 함께 과부가 돼서 거길 따라간다 그래. 여기서 그거 안 막을 수 있는 부모님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다 막을걸요. 그래서 이 오르바의 선택은 누가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건 룻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이 이상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이나 관건해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룻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사람이 볼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동서, 그의 백성, 그의 동서처럼 그렇게 백성,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했을 때 룻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조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맹세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를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건 지금 분명하게 룻이 그 모압의 그모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그가 돌이켰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어머니가 3번이나 강권해도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삶이 어땠어요? 풍요로웠던 삶이 거지가 됐어요. 그 인생이 텅 비게 됐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망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어? 이 삶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속도 안 썩이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와,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가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치.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점점 가난해지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막 없던 병도 생기고, 막 누가 봐도 막 초라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삶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삶이 되어지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 롯의 행동은 이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그 초라하고 실패해 보이는 사람, 그 환경, 그 삶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의 삶이 결코 완벽하거나 온전한 믿음의 삶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의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세상의 떡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막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건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가자마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는 원치 않은데 억지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야죠. 안 돌아왔어요. 그래, 양보해서 아들들이 그냥 여기 있자. 그러니까 경제권이 남편, 그 남자들에게 있었으니까 어머니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 부득부득 우겨서 있었다 할지라도 10년 뒤에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떡을 주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그제서야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나오미 분명 하나님 믿는 거 많지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무게가 더 있어요? 세상의 떡에 무게가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막 온전하거나 막 이런 믿음의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롯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삶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착하고 선한 삶, 막 이런 막 누가 봐도 막 본받고 싶은 이런 삶을, 이런 성품을, 이런 것들을 막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도가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성질도 어떤 사람 되게 더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이 너무나 세상과 구별되고 누가 봐도 존경만한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도가 됐다면 우리 교회들은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도 많고 성격도 모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나를 그냥 보세요. 멀리도 보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 교회에 오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왕 이건 진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만든 수작인 거예요. 전도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배지를 붙여주고 상을 줘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닌데 그 열심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노방전도하고 막 이렇게 가가고 쫓아다니면서 벨 누르면서 전도해 봤지만 여러분 그 용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이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거지만 저는 못하는 일인데 하더라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고 문 열어줬더니 거기서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전도왕이 웬 말이냔 말이에요. 1년에 몇십 명 전도, 몇백 명 전도, 이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이 영광받아야 될 일이고, 그걸 왜 교회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영광을 돌려줘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 수작이죠.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나쁘게 얘기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 내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명 주시고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과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과부가 되어 또 과부가 된 며느리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21절 말씀처럼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도 자녀도 죽지 않고 그곳에서 더 큰 풍요를 누리고 더 잘 살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나오미도 아무도 안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 그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더 많은 떡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포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삶을 자꾸만 텅 비게 만들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물질의 풍요가 바닥이 나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떡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자꾸만 텅 비게 만드세요. 그가 사랑하고 소망하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재산이 모두 다 탕진되어져야 됐던 것처럼 그 탕자가 그 재물이 지혜로워서 그 재물을 잘 굴려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잘 살았다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절대 안 돌아왔죠. 가뜩이나 싸가지 없는데 절대로 돌아오지 않죠.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되고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해요. 죄인된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상황이 더 좋아지고 형통할수록 내 힘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너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물질만 없어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뭘 보낼 수가 있어야죠. 남들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뭘 가르칠 수가 있어야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물질이 넉넉했다면 여기도 보내주고 네 뭐 음악하고 싶어? 드럼학원 다니고 싶어? 보내주고 다 했을 거예요.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줬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거예요. 쉽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건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을 때 그의 육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풍요롭고 주변 나라들이 대적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어요.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잘 매달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결과로 나중에 압살롬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냐면 이 아들이 흠이 없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아들이었거든요. 너 뭐 잘못했어? 한 번도 혼을 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 상황에서 이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라. 좀 살려줘라. 전쟁할 때 마지막. 그렇게까지 부탁했던 아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빼앗았는데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부요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나를 다스리고 이방 수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삼아서 다른 나라와 평화를 도모하고 많은 재물로 군사와 전차를 사들여서 국방을 강화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처첩으로 든 그 많은 후궁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를 그래서 신하한테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빼고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죄밖에 짓지 못해요. 그냥 죄만 짓게 돼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나오는 삶은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세요? 그 힘을, 그 소유를 뺏어가시는 거죠. 비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렇네요. 하나님 내 삶에 물질이 의지할 게 아니네요. 내 인맥,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의지할 대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텅 빈 자로 만들어 가셔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분적으로든 아니면 내 삶 전체를 그렇게 텅 비어지게 만드실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비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텅 빔을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비워져야지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에 우리는 맑은 물 아니면 흙탕물 2개밖에 못 담아요. 흙탕물이 버려져야지 우리 안에 맑은 물이 담을 수 있어요. 2개가 같이 못 있어요. 맑은 물이 반 있고 흙탕물이 반 들어와요. 그럼 뭐가 돼요? 흙탕물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세상을 섬겨요. 이게 뭐가 돼요? 흙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날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들이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텅 비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못 버려요.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의 성공과 이런 욕망들을 우리의 힘으로 못 버려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들어서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훈과 같이 그냥 머리로만 인정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의 찔림을 어찌할꼬 하나님을 붙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참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먹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육적인 삶을 통비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 함께 못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주님 주신 십자가를 더 힘있게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양식보다, 세상의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 이것을 더 사모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형편에서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 아시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공중의 나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삶을, 내 육신의 삶을 텅 비게 할지라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텅 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